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낮에는 살짝 더울 만큼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월의 첫날이 시작됐죠. 참으로 짧았던 2월 잘 보내셨고요. 이제 새로운 한 달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달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벌써 3월이 되었군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따뜻한 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왠지 봄 하면 미소가 지어지지 않던가요? 저는요, 봄하고 가을이 제일 좋더라고요. 다들 아마 그러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긴 겨울 잘 견디게 하셨고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하신 만큼 이번 3월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하늘소망교회 권동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토록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당신의 양도 아닌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도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그날 들은 말씀이 기억나냐 안 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심야 기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소중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쉽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며 사십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저 습관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 속에 이 어린 왕자와 장미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기가 살던 별에 하나밖에 없던 장미를 키우던 어린 왕자가 그 장미가 너무나도 까탈스러워서 그 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지구에 내려온 어린 왕자는 지구라는 별에 흔하게 핀 장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장미에게 드렸던 이 시간과 공, 이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진 것에 그만 그는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어린 왕자를 보고 있던 여우가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 장미를 위해서 쏟은 시간과 애정 때문에 그 장미가 너에게 소중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까지도 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멘. 자, 문제는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린 왕자의 별에 있던 장미처럼 때로는 까탈스럽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다가도요, 작은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사랑, 희생이 있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시며,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3주 동안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한번 묵상해 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는 이 사단의 시험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그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만 겪으셨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시험 그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이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단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가운데 그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테스트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그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그 시험, 이것을 테스트라고 하죠. 성경 속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의 시험,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신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라이얼, 즉 시련과 연단의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내가 교회 뜰만 밟은 것 같아서 이제는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할 때 희한하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런 시험은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즉 욥이 받았던 그 시험, 그 연단,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테이션, 즉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사단이 교묘히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악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3가지 시험을 기억하고 있어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과연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세 번째 시험, 즉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인 자기와 타협하며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풀 한 포기, 물 한 줄기 없는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단련하는 계획을 세우고 금식을 하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을 맡든 무엇인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도 싶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던가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가올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지금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그 일주일, 정말 그 일주일을 새벽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야, 내 믿음이 크게 자라고 단단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40일을 굶는다라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40일을 굶으며 기도했다라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또 가능하다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금식이 끝나는 순간 하늘에서 잘했다 칭찬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박수라도 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박수는커녕 사단의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구체적인 시험, 즉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으셨던 예수님께 아마도 이 유혹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흘을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그만큼 식욕에 대한 욕구는 정말 큰 것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팔레스타인 광야에는 빵처럼 생긴 돌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은 그 돌멩이들을 보며 빵들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충동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이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고요, 바로 마귀는 그걸 노린 겁니다. 게다가 마귀는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쉽게 말해서 그래,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면 너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바로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과 시험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단지 먹을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이러한 모든 욕심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에 들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일 대부분이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겪게 되는 일 아니던가요?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시험을 드는 경우가 뭡니까? 대부분 자기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들을 앞세우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앞설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도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또 시험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지극히 지당한 말을 하고 정말 상식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극히 지당한 생각이나 말 때문에 스스로 시험 들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 때문에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부자 간에 다투고 형제 간에 싸우고 고부 간에 갈등이 있고 이웃과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내 만족, 자기 만족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십니까? 오늘도 보면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연휴가 길어서 그런가 본데요, 그래서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오셨냐 물어보면 다 이치에 맞습니다.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으로 변명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지극히 옳은 말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핑계를 참으로 많이 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이유를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욕심과 어떠한 욕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닮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의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이 돈이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먹을 것, 하나님보다 입을 것, 하나님보다 마실 것, 돈에 굴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거기에 굴복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즉 돈 몇 푼 때문에 마귀에게 굴복당한다면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늘 읽고 늘 묵상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옆에 바라볼 때마다 표정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의 사람 같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말거리가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욕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하면 내가 아무런 소리도 안 들을 텐데,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 일을 맡고 여러 봉사를 하다 보니 안 들을 소리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날 필요도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또 지지고 볶을 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얼굴을 붉히고 마음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바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욕망 사단에게 내어주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할 싫은 소리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잘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